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당신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자동차를 하나 선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고 사양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 사양의 자동차는 뭘까요? 벤틀리, 람보르기니,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타보지 못했지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년 때에 외국에서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픽업 트럭, 우리나라 픽업 트럭 말고요, 외국의 픽업 트럭을 한번 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몰아본 건 아니고 옆에 그냥 앉아봤는데 정말 힘있고 잘 나가고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차량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최고급 벤츠 같은 그런 승용차를 여러분이 한번 선물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최고급 천연 가죽 시트에 최고 사양의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내비게이션, 위성 TV까지 중계되는 DMB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사양으로 내부 장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그마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차 안에 엔진이 없어서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자동차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 교회에서만큼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할 건데요,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믿음이라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움직여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54절에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저자 요한은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분명히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 많고 많은 기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일부러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있고요. 이 사건이 주는 공통적인 믿음에 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이적 사건과 지금 이적 사건 사이에는요,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한 절 앞인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에게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지도는 가끔씩 봐주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한 3개 정도의 지역으로 분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성탄을 우리가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실 그때 이 유대 나라는 누가 다스렸냐 하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 영아 살해를 주도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맙니다. 예수님 어릴 적이죠.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집트로 피하셨다가. 근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3아들이 있었는데, 더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유대 나라를 이 3아들이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색 표시처럼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유다라는 곳입니다. 유대 나라죠. 유대 지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녹색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니까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노란 지역은 헤롯 빌립이 분할해서 이렇게 3곳으로 각각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대 지역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통치하는데 로마에 대한 반역이 많이 일어나서 아켈라우를 그냥 잘라버리고 저 지역은 로마가 직접 위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첫 번째 총독이 아니라 5번째 부임한 총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접 통치 지역이고 나머지는 분봉왕,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왕들이 다스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는 어디에 신하냐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이죠.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로 말하자면, 여러분, 왕실의 높은 관료가 일개의 목수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다녀오시면서 또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열병 환자를 고치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이분이 내 아들도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희미하게나마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겁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지금 자기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의 믿음을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맥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진정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꼭 동문서답처럼 그리고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직접 당사자가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당시에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표적과 또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아. 뭔가 보여주어야만, 기적을 베풀어야만 믿으려고 해 하고 마치 독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왕의 신 앞에서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돈이 있어야 뭘 좀 하지. 돈만 있어봐 내가 못하나.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보고 믿는 것, 이해가 되면 움직이는 것, 이 논리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경험이라는 계산기, 합리성, 내 상식,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계산기에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인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논리는 다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논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사로가 죽었고 그 누이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슬픔으로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지금 이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늘 거듭해서 말해 주었지 않느냐라고 다시금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만났을 때도, 또 다른 사건 겪을 때도,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급박한 심정을 우리가 행간 속에서 읽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을 살려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이 왕의 신하는 왕의 공관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기가 집을 떠날 때에 아들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에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주세요 라고 청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는 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2km의 거리라고 합니다. 80리죠, 80리. 제가 요즘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중강도의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걸으면 5km 걸어요. 그러니까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냥 꽁무지가 빠지도록 빨리 걸으면 아마 6km 정도 될 겁니다, 1시간에. 근데 일반적인 빠른 걸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면 5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자, 계산이 나옵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대략 6시간 정도 걸어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납득이 되시죠? 더군다나 이 아이는 46절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우리는 정관사, 우리 번역본에는 없지만 그 아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걸 봐서 외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비된 마음에 안절부절하며 그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딴전을 피우시는 것처럼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만을 구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왕의 신하였으면,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왕의 신하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왕의 신하는 이때 자칫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많은 팬덤이 생겼기는 하지만 일개 목수에 불과하고 지금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9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죽기 전에 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아들을 고쳐주기를 재차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애절한 옷에 예수님께서 참 간단하게 처방을 내려주시죠. 50절인데요 50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성경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뭐라고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 구절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 다른 조처 해주시지 않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믿고 돌아갔다. 왜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 기록자는 설명하는지 여러분 이제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도무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그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는 세상 논리 말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논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상태의 변화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얼마나 안절부절하며 당황하고 불안하였던가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병들어 있는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함께 가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들에게 손을 대어야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손을 대지 않더라도 뭔가 어떻게든 내 아들을 만나서 만지든 어떻게든 해 주어야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쉽게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읽지 마세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고,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렸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두고 그 앞에 몸을 덮어서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든 그 집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만나 주셔야만 살리실 거라고 그 아버지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선지자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서가 이 사건을 통해 교훈하는 내용은요, 그 신하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50절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 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흩어져서 비록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접촉을 해서 수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지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클릭하고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클릭하니까 여기 이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 있지 않지만 이 현장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는 아니잖아요. 가짜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져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제가 진짜죠. 네, 이걸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있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러 여러분 집에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직접 텔레비전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고 켜고 돌리고 이렇게 안 해도 텔레비전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누리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일일이 가서 이 돌리고 막 누르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리모트 컨트롤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누르면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신체에 손을 대고 어떻게 가서 조처를 해야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을 때 이렇게 낫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측면에서 왕의 신하가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까,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오후 1시였습니다. 제가 거리 빨리 걸으면 도착할 시간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오후 1시에 부지런히 또 걸어가면 밤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루를 묵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하루를 더 쉬고 무리하지 않고 다음날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걸어가다가 집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마중하러 나온 신하의 종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나은 시각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니 오후 1시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호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각과 동일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는 이 기록이 굉장히 크게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 그 신아이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으로 크게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참으로 크게 성장하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장점이 터져서 그 믿음이 놀랍게 참으로 크게 성장하는 순간을 우리 모두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참으로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크게 감격하고 그 깨달았던 순간에 놀라운 전율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지지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불안, 초조, 긴장, 조급하고 두려울까요? 믿음의 시동이 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시동을 켜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평안과 여유, 자유,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불안과 초조, 긴장, 조급함, 두려움으로 시달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수록 평안과 여유와 자유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주자주 읽고 듣고 설교를 듣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나의 상황에 대입해 보는 연습은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아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시동이 걸려서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은 근육과도 같아서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건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금 이 관점에서 보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가? 첫 번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지위를 내려놓고 일개 목수에게 찾아올 만큼만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같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만한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 주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아들이 살 것이라는 말씀을 그는 보증으로 믿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기적의 사건, 그걸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온 가정이, 온 식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사용하면 할수록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더 큰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